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워십팀을 보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왠지 지금 상황이랑 지금 분위기가 제가 길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짧게 전하는 게 은혜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써놓고 줄였는데 글쎄요, 얼마나 짧을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보신 그 워십팀이 왜 일본까지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공연을 했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연습하고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들이며 불편한 그러한 생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간 것,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는데 답은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이죠. 맞아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자신, 그 다음에 자기의 물질, 자기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구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감사한 삶을 살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오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감사하는 생활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즉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는 본문 4절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말일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다른 다른 선지자들, 그들과는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는 2번의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번의 응답을 하박국에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당시 배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그 위세를 당당하게 떨치면서 강대국이 되어서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괴롭히는 그러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악인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를 의인이다라고 본서에서 표현을 하면서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 정의가 사라지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고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집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뭐라고 질문을 했나요? 악인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 의인인 남유다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이신데 왜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구원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모든 성들을 비웃으며 왕들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더욱더 강한 힘으로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의인인 남유다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의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즉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즉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가 될 것이며 병이 심하게 되고 흉년이 드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대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된 곳으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패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유다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어기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버젓이 해, 달, 만몬을 섬기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실망한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중 1장 13절과 17절의 하박국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넘겨주세요. 그가 그물을 떨치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저기 밑줄 친 그런 말들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직의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외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에서, 즉 오늘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되는데요.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고 정해 놓은 때가 있는 그 묵시, 그 묵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이 묵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 곧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하고 2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레미야를 통해서 2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즉 29장 10절에서는 그 바벨론을 섬기기는 하지만, 자, 제 그림을 한번 지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29장 10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남유다의 패역으로 인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포로 가운데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며 바벨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자신들의 강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 교만에 빠져서 그 후에 페르시아, 즉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박국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약속, 즉 묵시는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니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의인들은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해 놓으셨으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선한 나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은 붙들었습니다. 붙잡고 그의 불평이, 그의 두 번의 질문이 변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노래로도 나와 있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남유다를 위협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의인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평이 변화해서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며 그때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광야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또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떠한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까요? 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한 급박한 상황이 변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진 않고 전쟁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믿음이 떨어지도록, 즉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전하지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유혹하는 환경, 여러 질병과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 받는 그런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성도님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굳건하게 새기시면서 우리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야고보서의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갈라디아 말씀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오직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감사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상황이 바뀌고 편안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수많은 질병과 물질의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